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도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지도자들 간에 6가지 논쟁이 여기에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논쟁과 포도 농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녹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잘못됐음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지금 오늘 말씀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예수님 흠 잡아내려고. 근데 결국 자신들의 무지함만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무지한 유대 지도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진 능력과 이해력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느냐? 이해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때는 믿을 때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이해력으로는 주님을 이해 못합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먼저 믿고 믿는 바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도 농부를 비유를 통해서는 4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항상 사람을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고 그런 상황으로 사람을 밀어넣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부르심이 있으면 준비가 끝났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필요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튀어나오게 하신다. 필요할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소위 맨 땅의 헤딩도 해낼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분명하면 이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제대로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인은 준비만 해놔요. 그걸 가지고 가꾸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해놓고는 하나도 일 안 하면 절대로 안 가꿔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는 애들이 밤에도 와서 기도해야 하고, 중고등학생들인데 주말에도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너희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우리 공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더니, 걔 중에는 시험 치는데 와 있는 애도 있는데, 그럼 여기는 기도하고 여기는 공부해야지, 여기는 기도하고 여기는 놀아요. 열심히 놀고 기도하면 성적이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들 오지 마 그랬어요. 야, 너희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되겠냐? 그러면 한쪽에서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하고 한쪽에서 공부해라. 니들 선배들이 말이야, 후배들 앉혀놓고 공부시켜야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저를 미워했겠죠.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준비는 해놓으신데 가꾸는 거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셋째로, 몫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장은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썩는다 생각했죠. 뺏을 수 있다 생각했죠. 안 썩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 있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몫이 있고, 가족을 위한 몫이 있고, 그래서 내가 벌어와도 2인 가족이면 두 사람 몫이에요. 50%씩 쓸 권리가 있어요. 4인 가족이면 25%씩이에요. 자녀들도 자녀의 몫이 있어요. 저도 배운 거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이대로 살았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제대로 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일찍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몫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산출을 해보니까 그거는 30분의 1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성경대로 하려고 해야죠, 성경대로. 그래서 몫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많은 건 내 거잖아요. 내 몫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드려도 다른 걸 드려도 내 몫이 많잖아요. 그럼 됐지. 네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 결산을 반드시 하십니다.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담을 가져야 된다. 내 인생 살아놓고 그날 그 연령대 그 해에 어떤 결실을 주님께 드렸냐. 분명히 주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결실을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길을 가요. 제대로 된 길을 가느라고 힘들어도 그래도 제대로 된 길을 갑니다. 그래야 결산을 제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연이어서 오늘은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요, 가이사, 즉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노림수가 있어요. 첫째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깁니다. 그러면 법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치지 말라고 이걸 또 바치라고 그러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을 떠날 거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 노림수를 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계략은 실패를 하고 예수님만 결국은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을 걸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는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기싸움하면 안 돼요. 갈등 싸움 하지 마세요. 야,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데 꼭 이때입니까?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싸움입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모드예요. 그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 기싸움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묘수를 찾아내가지고 싸움을 걸었는데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며 경배를 드려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잡고 자꾸 갈등을 오래 두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불순종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싸움 모드, 갈등 모드, 특별히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때 참 묘해요. 저는 그렇게 모든 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싸움이 이상하게 나는 빠지고 나하고 저 사람과의 싸움이고 나하고 이 일과의 싸움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하나님과 싸움이 돼버리고 저 일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뒤로 빠지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모두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겨요. 해결이 돼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강조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모두로 돼야 된다.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을 보십시오. 힘없는 다윗은 정처 없이 밀립니다. 쫓겨다닙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보고 별의별 충성을 다 드리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사울의 마음에는 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웁니다. 방법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봐주세요. 이 억울함을 기억해 주세요.
난 믿음 잘 지켰는데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 하나님 널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막 울어요.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완벽하게 전환이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쫓겨다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먹을 양식이 생기고, 그렇죠? 적국에 가도 적국의 신임을 받고 성을 차지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다가 결국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 되잖아요. 다윗 손에 피를 안 묻혀도 알아서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싸움 모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겨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우리 1, 2부 예배처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갈등 싸움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든 싸움 모드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런 말도 내뱉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항상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세금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두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충성해야 되지만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비록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결국 제국의 아래 있으니까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그나마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 로마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그건 하되 또 하나님께 또 해야 될 것은 잘하고, 하나님, 가이사와 하나님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이 마치고 나니까 이번엔 이제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둘째가 형수하고 살게 됐는데 또 후사가 없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래서 마지막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날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머리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이 답변에. 첫째는 부활은 반드시 있다. 사두개는 없다 하는데 있다 반드시.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부활하면 사람은 천사와 동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얘기하시고요. 세 번째, 부활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다르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하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앞부분에 뭐 야곱 얘기하고 막 쭉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들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 하잖아요. 살아있다. 육신이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서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사람이 이치로 물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이치로 답을 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이제 말문이 막혀서 얘기를 안 한 거지, 사두개인들이. 믿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결국 안 받아들입니다. 뭐 개중에 혹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으나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야에서 보면은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가 부딪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가 만나면, 부딪히면 사람의 이치를 접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건 생계인데 사람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안 굶어 죽었잖아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안 굶어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 주님이 다 알아서 먹여 살렸습니다. 더해서 명예도 주시고 지도자의 직임도 주시고 얼마나 더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논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를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죠. 내 이치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는 바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게 하늘의 이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이해되고요. 뒤돌아서면 아, 참 잘했다 그때. 되돌아보세요. 잘한 게 맞습니까? 잘못한 게 맞습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야, 그때 참 잘했다. 사실 순종할 상황이 아닌데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참 잘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논쟁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늘 살아있어야 되고 생기가 솟아나야 됩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생기가 더욱 솟아나도록 주님은 이 살아있는 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어두움은 털어내버리고 하나님과의 싸움, 감사함으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하늘의 이치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는 싸움 모드가 아니고 긴장 모드가 아니고 갈등 모드가 아니고 늘 순종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드로 전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환해 나아갈 때 솟아나도록 샘솟도록 주님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역사가 저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운 그림자 한 주간 다가올 텐데 주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샘솟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늘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샘솟듯 솟아나는 살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